열왕기 열왕기하 저희가 보고 있고요. 오늘 열왕기하 엘리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까지 엘리사의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이신 엘리사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구원이 되시는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반복되는 사건 가운데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한번 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드리고요. 오늘 열왕기하 7장을 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력한 왕과 나병 환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나병 환자 네 사람입니다. 이 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고 또 전했는지, 그리고 또 질문은 왜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이루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구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의 궁금증인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도 역시 나병 환자에 관련된 대조입니다. 아람 군대의 장관이 나아만이었는데 나아만도 이 나병이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참 좀 대조적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 그 아람 군대의 아주 승리를 가져다 준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거와 약간 비슷하게 오늘은 4명의 나병 환자가 반대로 아람 군대를 조금 재미있는 방식으로 습격을 해서 습격을 한 거죠. 뭐 사실은 약간 정말 시트콤 같은 느낌으로 습격을 해서 어쨌든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있고, 나만 장군은 나음을 입었고, 4명의 나병 환자는 나음을 입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가 계속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조금 확장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좀 저랑 계속 열왕기를 보셨던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이렇게 같이 따라오지 않으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아마 비교를 좀 했을 거예요. 그 솔로몬 시대의 두 여인의 재판, 그리고 여호람 시대의 두 여인이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자녀들을 두고 했던 그런 구원에 대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도 또 이제 8장, 이건 8장 내용인데 수넴 여인과 자녀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비교해 보는 건데, 여기서 힌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여인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새로운 의미가 발견되는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왜 이 사건이 여기 이렇게 제시되었을까라는 게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나 같은 경우도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애통해하는 모습이 이제 약간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상황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각각의 사건들이 좀 다가오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이 곧 미래라고 하면 우리가 봤던 열왕기하 6장, 7장에 나온 그 비극적인 여인들은 뭐예요? 스스로 미래를 잡아먹고 있죠. 이 여인들은. 스스로,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스스로 미래를 잡아서 없애버리고 있는 우리 여인과, 근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사실 은유적으로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미래를 없애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래를 없애버리는 모습, 이게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인데,
또 이제 수넴 여인과 그 자녀 여러분 기억나시죠? 엘리사가 이 가정은 어때요? 자녀가 죽었어요. 자녀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자녀를 살려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왕하 8장에 보면 이 자녀가 다시 땅을 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자녀, 그리고 그 자녀가 땅을 상속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이 어떤 이스라엘 상황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떤 이 구약 이야기 속에서는 특별히 어떤 여인과 그 자녀들 사이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 또 이것과 덧붙여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왕의 이야기 가운데 포위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제 포위되거든요. 자꾸 이제 포위돼. 나중에 가면 포위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비교해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질문을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자, 6장까지 이야기 기억나시죠?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어서 엄청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잡으러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7장에 엘리사가 이제 그 사자가 찾아온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합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봤지만 다시 볼게요. 이제 구원의 소식을 구원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일이에요, 내일. 당장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뭐 이 한 세겔 거의 뭐 이제 한 달 뭐 월급 정도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을 지금 뭐 80세겔이었나요? 낙이 머리 하나가 80세겔 이렇게 매매되는 때인데 밀가루가 이렇게 매매될 것이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먹을 것이 생길 거란 얘기죠. 그렇게 성문에서 이것이 매매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대해서 이것을 듣고 있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곧 한 장관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요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것은 단순한 불신을 좀 넘어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그런 어떤 역사를 하신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을 낸다는 거는 비를 내리거나 혹은 하늘의 어떤 창고를 열어서 먹을 것이 쏟아진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이건 사실 불신보다는 조롱에 가깝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은 이유인 것 같아요. 불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격화시킨 거예요. 다른 어떤 바알과 아세라 정도의 신으로 일단 신이 우리 인간사에 그렇게 개입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개입한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이 아니다라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이 의지하고 있다는 게 이것도 문제인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조됩니까? 아람 장관 나병 환자 나아만은 아람 왕이 의지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믿었어요. 그는 엘리사가 한 말을 믿었단 말이죠. 이방인 장관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관은 어때요? 엘리사의 말을 믿기는커녕 조롱합니다. 이게 이제 이걸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나아만 사건과 어떻게 보면 이어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과 장관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사건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애써야 할 왕과 이 군대 장관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력한 가운데 있는가를 지금
반증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엘리사가 당장에 저주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야, 이거 되게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죠? 이 기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가 경험할 것이다.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되게 무섭죠. 그죠? 그 어떻게 누리지 못하게 될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영화 같은 장면으로 이 사람이 끝나는데 나중에 한번 봅시다. 7장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구원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까? 저 같으면 이 왕과 장관의 이런 반응 때문에라도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반응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를 굳이 찾자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셨냐를 생각해 보면 그림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뭐냐면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왕과 장관이 어쨌든 찾아오고 엎드렸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때 움직이기 시작했냐라고 생각하면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에 왕과 장관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심판의 말씀이든 구원의 말씀이든 들으려고 온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이들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 영향력 아래 나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희 하나님의 거의 주권적인 구원의 어떤 의지예요. 제가 보기엔 살려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선지자 죽이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느냐. 왕도 무력하고 장관도 무력하고 군대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놀라운 거죠.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왜 성문 어귀에 있냐. 나병 환자는 레위기에 따르면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온다고 해도 아마 몰래 들어오거나 피해서 정말 숨어 다녔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성문 어귀나 바깥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공동체 그 담벼락 바깥에 있는 4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왕, 많은 장관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은 지금 완전 무기력에 빠져 있잖아요. 서로 잡아먹고 있잖아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 4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 4사람이 이제 이 사람도 똑같이 굶고 있었겠죠. 서로에게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야, 우리가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똑같지 않냐. 그러면서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머무르면 또한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야, 이거 누가 생각했는지 머리가 좋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나, 안에 들어가도 굶고 밖에 나가도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저기는 먹을 게 있잖아요, 적군에게는. 그러니까 적군에게 가서 그냥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서 무언가를 먹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잃을 것 없는 인생들이 결단. 잃을 것 없는 인생들의 결단. 저는 이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에스더급의 결단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게 신앙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떤 절박한 현실에서 나왔죠. 그러나 잃을 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왕도 이 안에 있는 군대 장관도 아무도 아람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싸우기는커녕 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결단을 해서 적 앞으로 가려는 이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든 결단을 하고 저들 앞에 가려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실 건데 이 나병 환자들의 어떤 이 결단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잃을 것이 없다. 소년 다윗 생각나시죠?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아가지 않을 때 무모하지만 어쨌든 나아가서 이렇게 조롱받고 여기서 이러지 말자. 그래서 싸우려고 나아가는 어떤 것을 귀하게 보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신앙적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런 외형의 모습을 그래도 좋게 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가서 죽으면 죽자. 거의 결단하고 갑니다. 5절.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요거 좀 잠깐 기억하시고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거의 다다라서 봤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거는 이제 저자의 설명이죠.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이미 물리치셨어요. 소리, 어떤 소리를 그러니까 밤이죠. 아마 밤 해질 무렵이니까 아마 저녁 때쯤에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치기 위해서 다른 왕들, 애굽 왕들 용병을 사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 성경학자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해질 무렵에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걸어갔잖아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성기로 막 이렇게 환청이 들리게 하셔서 이 4사람의 등장이 마치 어떤 그런 군대 소리처럼 들리게 하셨다. 이거 조금 극적인 해석인데 저도 동의를 하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걸어갔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소리를 듣고 도망갔어요. 7절 여기도 보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갔다. 요게 좀 재밌더라고요. 나병 환자가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이제 성경의 기록이 이 아람 군대도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해질 무렵에 그런 소리를 듣고 도망해요. 놀랍게도 그 시기가 일치해.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써놨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이런 결단과 하나님의 구원의 결단이 같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사건과 이 사람의 이 나병 환자들의 어떤 결정이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뭐 소리가 뭐 이렇게 변해서 들렸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결단과 이 사람의 결단이 함께 일어나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자, 이거 좀 천천히 볼게요. 자,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을 쭉 둘러보고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달성됐죠. 이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왔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제가 약간 약간 시트콤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습격이라고 얘기하세요. 습격. 나병 환자들의 습격. 나병 환자들의 습격으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것처럼 된 거죠. 실제로. 도망갔고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십니다. 자,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야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서급 안에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힘과 권력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왕,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절규하면서 그런 피폐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그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 축제를, 나병 환자들의 축제죠.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구원의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 안에 아주 큰 반전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고 절규하고 있는데 지금 나병 환자들은 여기서 맛있는 걸 먹고 마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죠. 성 바깥에서. 제가 요 장면을 묵상하는데 시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는 장면이 이거더라고요. 시편 23편에 그런 게 있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은 묵상을 했는데 요 성경에서 찾으면 요거만한 이 실제로 이런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원수의 밥상을 그냥 본인이 차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나는 나병 환자고 이 군대를 이길 힘도 없고 그냥 이 군대가 나를 죽이면 그냥 죽겠다라고 그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축제를 벌려주신 거죠.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시편 23편의 기자가 경험한 그런 축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영적이거나 뭐 이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어요. 약간 자신들의 어떤 습관이죠. 약간 아간과 같은. 탈취하지만 이거를 어쨌든 이제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숨기고 막 파묻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장막에 가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약탈이죠. 그런 약탈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정말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9절부터예요.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친구들이 중요해. 서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결정도 이 사람이 친구에게 서로 말했어요.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 저쪽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한번 가자라는 것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말하면서 우리 이러면 어떨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정을 했고 여기도 좋은 결정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서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 명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명이서 공동체적인 어떤 좋은 영적인 대화가 있었던 거죠.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되게 밑줄 쳤는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 이게 너무 멋있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이거 복음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뜻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정확하게 이거는 복음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자, 복음은 어때요?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지금 이대로 만약 나병 환자들이 이걸 그냥 여기서 계속 숨기고 이것을 다 먹어치우려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서급에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계속 있겠죠. 복음은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신이 이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지금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우리만 먹어서 되겠냐? 우리가 뭐 이렇게 챙겨도 되겠냐? 야, 이건 엄청난 사실 결단이죠. 저는 이 내 나병 환자의 이 공동체적인 결단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봤는데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와닿았습니다. 복음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발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적나라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내가 지금 빵을 발견한 것을 막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는 거다. 야, 여기 이렇게 굶지 마. 내가 저기서 빵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을 봤어. 글로 가자.
생명이 있는 곳, 우리의 공급처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복음 전도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어떤 이유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복음의 원초적인 모습을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막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막 자기 것을 챙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밤에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서로 이야기하다가 아니 이 소식을 우리만 알아서 되겠냐? 이렇게 침묵해서는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 거죠. 이제는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반전이죠. 사실 구원의 소식은 왕궁에서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서 성 밖에서 나병 환자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거꾸로 가고 있죠. 이게 참 이 복음의 반전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도시에서 배제되고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왕궁이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마 이 성읍 안에도 못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보세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10절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부릅니다. 못 들어가요.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도시에 들어가지 못했고 배제되고 소외됐던 사람이 오히려 그 구원에 이 성읍의 이 민족의 어떤 구원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가지고 왔죠.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에서 성읍 문지기, 그 문지기에서 다시 왕궁에 있는 자로. 지금 거꾸로 복음의 소식이 거꾸로 지금 왕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거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믿지 않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신복들에게 이거는 함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함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 먹을 것을 찾아서 나올 때 우리를 공격할 거다. 우리가 성문을 열면 그거를 틈타서 이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믿을 수 있을까? 저들이 먹을 거에 매수당해서 저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면 그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들죠. 그러나 엘리사가 했던 예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더라면 이걸 좀 더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반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염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성문에서 곡식들이 매매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엘리사가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병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마음과 어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응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현실적인 정치적인 선택만이 군사적인 선택만이 있었다는 것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죠. 영영 이렇게 걸어 잠갔으면 이들은 복음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왕이 이 말을 따랐으면 이미 이 성문만 열면 먹을 게 있고 구원이 있는데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그의 신하 중에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와 사람을 보내 정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보내긴 어려우니까 지금 말이 귀하잖아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 5마리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보내자. 그것을 잃더라도 말과 사람들 좀 잃더라도 그것이 어차피 성중에 남아있는 온 무리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건 잃어버려도 어차피 다 우리 죽을 거 아니냐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근데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구원한
지금 나병 환자 4사람도 그렇고요. 이 신하의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절박함, 그래도 가보자라는 결단, 이게 큰 단초가 됐어요. 이 구원의 사건에. 이 가보자는 믿음. 저는 이게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어떤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의심도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엘리사의 예언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가보는 거죠. 여기 있어도 죽고 저기 있어도 죽는 거라면 가보자. 뭐 우리 잃을 거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했던 행동들이 다 이제 구원의 사건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사건들이 됐던 거예요. 이 신하의 말도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다르지 않은데 우리가 잃을 것 없는데 정탐이나 보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들이 얼마나 급히 도망하는지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면 이 장면 상상해 보면 정탐을 하러 이제 말을 갔는데 얼마나 이들이 막 도망치면서 버리고 간 옷과 무기들이 길에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당장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왕에게 다시 알리니까 왕이 나간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소식이 이제 전해졌겠죠. 백성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우르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략한지라.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가 예언한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밀가루가 한 세겔, 보리가 한 세겔.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래를 서로 거래할 만큼 풍족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이제 군량이라는 것이. 가서 막 가져오니까 이제는 우리가 쌓아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그때 이제 화폐로 서로 교환하고 팔 만큼 이것이 어쨌든 풍족한 구원의 사건이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언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예언했지만 그 군대 장관, 그 하나님 무시했던 그 장관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원래 장관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휘하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성문에 하도 이제 복잡하고 할 테니까 그 장관을 이 성문을 잘 관리하라고 거기에 세워둡니다. 이 장관. 그런데 이게 참 비극적인 죽음이죠.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이제 그런 거죠. 그 세일할 때 우리 백화점에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들처럼 백성들이 확 성문으로 몰려들어서 백성들 아마 밟힌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런 막 저지를 했거나 뭔가 통제를 하려다가 밟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아까 그 예언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가 한 세겔, 밀가루가 한 세겔을 매매하리라 한즉 이 장관이 그 예언을 조롱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거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했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되게 비극적이죠.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이 성문에서는 아무것도 매매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도,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신이 역사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 성문에서 자신이 서 있다가 그 성취를 보는 동시에 죽죠. 보는 동시에.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동시에 그 백성들을 밟혀서 죽게 되죠.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또 구원과 심판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좀 이게 언어가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이 아룻보트거든요. 아룻보트. 근데 지금 이 하늘의 창으로
나병 환자를 히브리어로 해도 아르바하, 이 비슷하거든요. 아르보트, 아르바하. 음. 하나님의 하늘의 창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하늘의 창이 됐죠.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죠.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7장의 사건은 아주 간단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사건을 그러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포위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다른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리한 거 보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봅시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새로 주석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요거 좋더라고요. 피터 레이하르트라는 작가가 아니지 신학자가 쓴 새로운 시리즈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성문박 나병 환자들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또 주장하냐면 여기에 이 사건, 이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신약 성경과 교회사의 반복되는 증언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은 바깥에서 온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읍 중앙에서 태어나셔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원의 소식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무시받던 동네, 어떻게 육체 노동을 하는 목수의 자녀로 태어난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다가왔죠. 사실 성문을 뚫고 이들이 성문 문지기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으로부터 구원의 소식들을 차츰 전해 오시잖아요. 사람들이 낳고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성문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고 그런 어떤 구원의 소식이 안에서부터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바깥에서부터 구원의 소식이 되었다. 이것이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사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자체적으로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없을 때, 그죠? 부패한 교회가 있을 때, 부패한 교회가 안에서부터 개혁하지 못할 때, 그 개혁의 목소리와 구원의 목소리는 바깥에서, 뭐 수도원 운동이나 종교개혁이나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그런 구원의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반전과 전복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자, 7장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방법, 또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승리하실 수 있다. 그죠?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왕도 물론이거니와 장관도 물론이거니와 엘리사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구원은 확신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는 알 수 없었겠죠. 소리로 물리치셨죠, 군대를. 그리고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 오셨죠. 나병 환자의 습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또 이것도 되게 감동적이죠. 잃을 것 없는 자들의 결단. 저희입니다, 저희죠. 여러분 뭐 이렇게 많으시니까 별로 없죠. 잃을 것이 없다 생각되었을 때 어떤 결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결단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한 순간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계산하면 결코 싸울 전쟁터로 가지 않을 거니까. 이것저것 계산하게 되고 잃을 게 많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니까. 결코 예언자 앞에 엘리사 앞에 나아가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 어쨌든 누군가에게 구원을 위해서 간다는 거죠. 군대 앞으로 가든지 전쟁을 어쨌든 나아가든지 살기 위해서 혹은 분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건 뭐겠어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죠. 내가 괜찮고 싸움에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으로 가면 되는 거고 내가 좀 살만하면 살만한 때라도 잃을 것 많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결단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될 텐데라는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나아가지 않았던 무력한 왕.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엘리사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지금 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상은 뭐냐면 누구 앞에도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왕이 있어요. 백성들 앞에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적의 군대 앞에서 서가지 못한 무력한 왕이 있습니다. 무력한. 요거랑 비교해서 본다면 나중에 열왕기하 쪽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똑같이 산헤립 왕으로부터 둘러싸이고 포위당할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히스기야도 구원을 경험하거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구원이 이루죠.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투로 나아가죠. 잃을 것 없는 자들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감을 통해서 승리는 찾아옵니다. 또 오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왕도 아니었고 장관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닌 이미 잊혀진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왕의 모습, 왕의 위엄, 어떻게 보면 왕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죠. 우리만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냐? 침묵할 수 없다. 전하자.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고 그 전하는 역할들을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왕적인 어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한다면 가봅시다. 뭐 굶어 죽느니 뭐 굶어 죽거나 거기 가서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몰아붙이시기 전에 그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면 너무 힘듦을 경험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하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 있으면 정탐이라는 마음으로 가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나병 환자들처럼 인생 뭐 있냐 우리 한번 죽으면 죽으시라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구원의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나눔의 질문들이 있지만 사실 제가 설명을 다 해가지고 그러나 그냥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낀 점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좀 와닿았던 부분들 또 이제 성경의 어떤 반복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좀 발견하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새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세상에 잊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진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지 못한 우리의 청년의 많은 또 회원들 그들의 삶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 또 분주한 가운데 있는 우리 회원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